사랑합니다. 옆에 분을 같이 한번 고백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된대 라고 해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져서 전능하시고 소망되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전능하시고 소망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분노가 났었던 그런 신문 기사였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군인 장교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뉴스는 입양된 아이가 10개월 된 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진 기사였죠. 그 아이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굶어 죽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 되는 그 여자는 집을 수시로 가출하는 일이 있었고요. 어느 날 여자는 남자가 들어올 줄 알고 가출을 했어요. 때마침 군인이었던 남자는 그날 훈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이 무려 2달이 넘는 훈련이었어요. 2달이 넘게 훈련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굶어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아이가 겪었을 그 마음의 공포와 또 두려움, 또 배고픔을 상상했을 때 두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던지, 얼마나 분노가 되던지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부모들이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 부모들이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최고라고 자기 자신만 무언가 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만 쫓아가기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자신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한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아마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마음의 상심과 또 분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행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먼 곳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들려져야 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처럼 양이 굶어 죽게 된 이야기죠. 목자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지켜야 될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될 만큼 그 목자라는 그 일은 지겹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목자는 그런 보호와 또 그런 인도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의 입술을 빌려서 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마땅히 양떼를 돌봐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뿐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지 않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나의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또한 목자들이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서지 않고 자신들만 돌볼 뿐 내 양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앞선 뉴스를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고 있는 그 심정보다 더 큰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가리키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은 누굽니까? 마땅히 보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에스겔의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한 말씀이셨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지만 돌보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였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백성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배불리 채웠고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들, 약한 것들, 병든 것들, 상처난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치했다는 것이죠. 양과 같은 백성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져 버렸고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을 찾는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점점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의 양들은 배고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양들은 다른 나라에게 잡혀 먹혀버렸습니다. 일부의 양들은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처참한 환경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양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셨냐면 내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의 양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 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떼들을 돌볼 것이다. 구름과 어두움이 가득한 그날에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든 국가로부터 이끌어내고 모을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곳들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기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풀을 뜯게 할 것이다. 그들은 좋은 풀이 있는 땅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 있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기르며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마땅히 그들의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약한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치료해 줘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돌보지 않고 죽어가게 방치했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죽어가는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이상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셨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고 내가 그들을 찾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고 그들을 풀밭으로 인도해 가서 먹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러브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한 가지를 예언하셨냐면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돌보겠다고 하시면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후 6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지만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떤 목자가 있었어요.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죠. 그런데 그 100마리의 양을 잘 데리고 오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이 양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목자가 그 양을 돌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양은 자기의 잘못으로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양이 처음에는 양떼를 잘 쫓아가다가 길가에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양이 보았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의 관심을 끌만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신기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양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그 양이 그 양떼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양은 양떼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양이 양떼를 이탈해서 걸어가는 길은
어쩌면 처음에는 그 양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길이었고 또 흥분할 만큼 재미있는 길이었어요. 미지의 세계와 모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미있는 감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일단 양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모험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 느꼈던 그 호기심과 그 흥분은 잠시뿐이었고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칠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가기 어려운 길이고요. 찌르는 가시와 위험한 산이 즐비한 곳이죠. 그리고 그가 따라가야 됐던 그 목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은 쇠하여질 것이고 빠르게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양이 갈망했던 그 길은 양의 목숨을 빼앗는 길이 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목자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그의 시간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양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했던 목자는 이 양이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한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이 양을 찾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찾는 일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긴급한 일이었어요. 언제 맹수가 달려들어서 이 양을 잡아 버릴지도 모르고 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굶주림에 죽을 수도 있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은 굉장히 근심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양이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양인 것처럼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이 한 마리의 양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이 양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이 목자가 이 양을 찾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이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이죠. 이 골짜기도 가보고 저 골짜기도 가보고 다 훑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목자가 거친 광야에서 직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로함이 있죠. 지치죠.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속되어지는 하루는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찾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찾고 또 찾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내는 이 양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 양을 찾게 된 것이 목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모든 이웃을 불러서 이 즐거움을 함께 하자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스토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년 전에 양들을 돌봐야 됐던 왕들, 그 왕들은 자신의 양들이 죽든지 살든지 길을 잃든지 흩어버리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었다는 것이죠. 99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잃어버린 양이 전부인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것이죠. 왜죠?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에스겔에서 끊임없이 보내시기라고 했던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목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가 우리들의 목자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할 때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무언가 좀 이해되지 않아요. 99마리의 양, 그 양을 버려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쉽게 받아지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들이 이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무언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잃어버린 양, 이 예수님의 양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거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죽어가셔야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이었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의 고난을 받는 것이었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비참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야 됩니까? 다른 양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 잘 듣는 다른 피조물도 많은데 왜 하필 저이고 왜 하필 여러분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안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어지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양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않는 99마리의 양이 있고,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길을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꾸며지지 않는 진짜의 모습은 어떤 양입니까? 겉모습은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나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길 속에서 이리저리 헤맨 까닭에 씻지도 못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은 영적인 잃어버린 양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이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정하고 가난하고 부패하고 못나고 내 만족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걱정시켜 드리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양이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든 아니면 믿음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셨든 혹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잃어버린 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려졌다는 것, 잃어버렸다라는 것, 잃어버린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지갑 잃어버려보셨습니까? 우산 잃어버려보셨죠?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와 같이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시장을 막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파란색 운동화였는데 그 운동화 앞에 E.T. 그림이 있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다가 어느 순간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머리를 들어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제가 다른 아줌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너무 놀라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울면서 그 시장을 누볐어요. 저 멀리서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비슷한 분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경민아! 막 이렇게 찾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게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탁 안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 그래서 막 우시는 거죠.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으며 얼마나 상심했으며 미친 듯이 자신의 아들을 찾아서 떠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저도 결혼해 보니까 더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의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랑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채 세상의 만족과 기쁨과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저 호기심 때문에, 그저 눈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결국은 그 길은 양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멀리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싶어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느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도무지 뚫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전해져서 날마다 이 사랑이 느껴져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멀리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참 잘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난 잃어버린 양입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오늘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오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젖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진실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건만 그 길을 오늘도 멀리 떠나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애타는 외침, 그 외침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려졌지만 뿔난 양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건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서 그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잃어버려진 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오늘도 간절히 찾아 떠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